양들의 폭동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양들이 늦은 밤에 빠짐없이 집합합니다. 양들의 원로와 대표들이 그 집합을 주선한 것이죠. 처음에는 한 마리의 양의 비행을 성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양은 멋대로 행동해 왔던 것이지요. 목격자 양에 따르면 급기야 절대 금지 지역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벽 근처인데요, 거기도 마음대로 서성이고 심지어는 아예 행방불명,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주인 목자가 밤늦게까지 수색한 끝에 발견했습니다. 무사귀환했지요. 그 양에 대하여서 1주 동안 독방 격리를 해야 된다. 40일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야 된다. 그런 제안들이 오고 갔습니다. 계속되는 비난과 논의 가운데 또 다른 성토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성토요, 불만이었습니다. 멋대로 행동한 아주 그런 못된 양을 처음부터 미리 조치하지 않고 놔뒀다는 것, 그리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대다수 양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에 버려둔 채 떠나갔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폭동이 끝내는 일어났습니다. 기쁨으로 단장을 자던 그런 주인이 그날 밤 무방비로 끌려왔습니다. 이미 모든 양들은 결론을 내렸던 터였습니다. 그런 주인에게 자신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주인은 그들에게 한낱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양들의 주인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양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내용을 제가 사순절용 묵상으로 각색해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짧지만 우리 마음에 각인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이른 양의 비유이지요. 배경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을 즐긴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수군거린다는 것은, 그것은 그 옛날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그 정도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오늘 본문에 수군거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군거렸습니까? 보면 당연하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했다는 것이지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예수님께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이 영접이란 단어 또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인데요, 비단 그냥 예수님이 손님으로 접견받았다 이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호스트가 되셔서, 주인장이 되셔서 음식을 배설했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음식 나눠 먹는 거, 식사 자리 그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나누는 것은 기본이고 신뢰를 뜻하고 또한 화해의 자리, 앞으로 어떤 일이든 식탁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용서하겠다. 그러한 약속까지도 할 수 있는 식탁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렇죠. 중동 사람들은 먹기를 즐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잔치를 잘 배설해요. 그런데 함부로 아무나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끼 식사 먹는다, 그렇게 호의로 베풀지만 지금도 중동, 이스라엘 상류층 사람들은요, 하류층과 먹지 않습니다. 만일 자손을 위해서 음식을 준다, 좋은 것 주지요. 맛있는 것 차립니다. 그런데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하류층, 빈궁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식탁 자리는 중요한 자리요, 식탁 자리는 앉아서 먹을 때만 먹어야 될 그런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했고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당연히 수군되지요. 당연히 원망과 불평하지요. 그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오늘 비유를 예수님께서 쏟아내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때 너희는 바리새인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의 일그러진 인상, 그리고 울그락불그락한 그들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13번이나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 불결한 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해 온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자들인 거예요. 목자는 랍비들이 금지시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목동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잖아요. 안식일 날 옮겨 다니는 것이 금지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날 자신이 잤던 자리를 옮기는 것도 안식을 범한다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심부의 랍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 평일 가릴 것 없이 양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목동들을 하대했고, 특별히 땅의 사람들이라 손가락질을 했던 터였습니다. 근대에도 중동의 사람들은요, 어부들, 또한 벽돌 굽는 자들, 그리고 목동들을 굉장히 하대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 자녀들은 시키지 않는 직업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런 사회예요. 또 이 목동들은요, 거짓말을 잘하고 남의 것을 갈취한다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풀이 있는 곳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 풀이 남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먹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적질하는 사람과 같이 여김 당하였고, 그리고 양의 새끼를 자기 것으로 한다, 주인은 다른 사람일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참 손가락질 당하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땅의 사람들, 목동들, 금기시 된 직업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목동이라는, 목자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비유도 그들의 마음이 언짢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죠? 상당히 불쾌하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평소 당시에 한 가정이 5마리에서 많으면 15마리쯤 가졌습니다. 그 정도 가져도 부유한 것이에요. 그런데 100마리를 가졌대요. 상당히 부유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는 조금 마음이 놓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보통 100마리 가진 양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동네의 하층민, 다른 목동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양을 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 들으면 더 기분 나쁜 것은 그렇게 부자요 100마리나 가진 바리새인 목동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안 찾아다니죠. 찾아다니겠습니까? 양이 많은데. 그리고 찾을 곳은 광야, 또 비탈진 그런 산,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예수님, 소위 얄밉지 않겠습니까? 더 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꽤나 높여서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수군수군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3장이나 계속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하대 겪은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1주 이후에 고난주간이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수군거린 시간을 시작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실제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다루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참 어리석다. 어떻게 우리가 기분 나쁜 소리만 골라 하느냐? 더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구나. 두고 보자. 으드득 으드득 일을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수군거리는 무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숨겨진 또 다른 수군거리는 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될 내용이지요. 여러분,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보이진 않지만 수군거리고 있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1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제자들, 여제자, 모든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군거린 것을 알 수 있는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주어가 누군가? 목자예요.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목자가 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양을 잃었다 할 때 수동형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동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럼 왜 마태복음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왔는가?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은 여러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되 특히 수군수군 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못마땅한 언중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정서를 이야기해서 너희들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내가 양을 잃었다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때 들은요 광야를 의미합니다. 99마리의 양들 입장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기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99마리의 처지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광야에 그냥 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무책임하게 갔다. 그 한 마리 양도 누가 잃어버리게 했냐? 바로 주인이다. 지금 이때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들이라는 단어를 오픈 컨트리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에 보게 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바로 비난조로 말씀하는 예수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자칭 의인인 거예요. 자칭. 또 누구를 빗대는 것인가? 예수님 가까이 따르는 자들. 그러면 그들의 상황은 어땠는데요? 그들은요 여러 번 바리새인과 서기관,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눈빛 하나로 바리새인 제압할 수 있어요. 어찌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는 원망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동작들을 취하게 합니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해요. 그리고요 사실 그 이전에 연속되어 온 바리새인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세리, 그들이 지칭하는 죄인들의 갈등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에 보게 되면 앞장이죠. 1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뚜벅뚜벅 쫓아가셔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만 엿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같은 무리,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13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감히 조언을 하셔요.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덜컥 그 조언을 경청하셔요. 그런 것이 싫은 거 아니겠어요? 12장에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11장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또한 식사 자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손을 안 닦았어. 손을 안 닦고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이때 시험 들은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 시험 들도록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가? 여러분, 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들을 향한 연민이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 같은 바리새인을 왜 내치지 않는가? 보세요. 바리새인이 있으므로 세리들 계속 욕 얻어먹어요. 목자를 비롯한 죄인들 계속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자들을 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그들과 더불어서 다른 부류의 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 그들 또한 수군수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비유의 말씀에 여기에서 좀 첫 번째 교훈을 찾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죄인 아닌 자가 어디에 있어요? 비록 예수님 좌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리석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했죠. 비록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 아니했지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못마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냐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자칭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 꾸짖듯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과 같이 믹스해서 생각해 보자면 바로 예수님 하시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만 이러고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지요. 이틀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못마땅했습니다. 왜 못마땅했는가? 아니,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랬는데, 아니, 이 집사님 정말 충성했는데 어떻게 더 병환이 안 좋아지는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물론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 호전이 되고 병환에서 일어날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만 그렇습니까? 내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리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정말 못마땅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표현으로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니, 왜 어리석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아니, 왜 어리석게 코로나를 1년도 아니라 1년 지금 훨씬 지나는 이 시간까지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수군거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죽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오늘 보십시오. 누가 지금 수군거리고 있나?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 모습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죄인과 세리, 예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했던 수군거림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현장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서 실망할 이유가 있을까?
가장 선한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눈에 보일 때는 여기서도 못마땅하게 생각되고 저기서도 못마땅하게 생각되고 저와 여러분 눈에도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원망, 불평, 수군거림을 내려놓아야죠. 오직 십자가 앞에서는 인생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혼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뜻이 있으므로 내게 가장 좋은 섭리의 은혜를 주시면서 나아가실 것이며 내 여생간에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굳이 파당을 짓지 마셔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졌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여러분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조차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당을 짓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를 비롯한 우리 무리가 잘한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 나눈 거, 그리고 그들을 또한 손가락질하는 제자들의 무리가 나뉜 것처럼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의 수고예요. 십자가의 수고. 여러분 5절에 보면 너무나 짧은 어구가 찰나와 같이 잠깐 있으면서 지나가듯 그렇게 기록됩니다. 또 찾아낸 듯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어깨에 맨다. 여러분 얼마나 짧아요? 그러나 중동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깨에 메고 이렇게 양을 광야 가운데 비탈진 산 가운데 찾아서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도 무거웠는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순양이요 평균 119kg입니다. 놀랍죠? 저도 놀랐어요. 암양 평균 95kg예요. 어린 양 저보다 무게가 더 나가요. 부끄러워서 제 무게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갈 만큼 나가는데 저보다 어린 양이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 60kg, 70kg짜리 그런 양을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호주에 수풀에서 한 양이 발견되었잖아요. 근데 그 양이 조금 지나면 죽을 뻔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양털 때문에. 그 양털에 깎은 양이요 35kg래요. 털만. 이런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양을 짊어지고요 광야 비탄진 그곳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요 중동의 이스라엘 광야지대에 간 여행객들이요 배낭 하나 딸랑 메고 거기에는 뭐 음식 조금 그리고 카메라 뭐 이런 거 메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것에 자주 실려 나온다는 거예요. 왜? 험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곳에 밤을 새면서 양 한 마리를 절벽이 됐든 광야가 됐든 그렇게 샅샅이 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요즘에 금요 성령 집회 때 그 수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미션이 아니죠, 패션이죠.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많이 맞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것도 큰 수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수고는 무엇인가? 정신적인 고통인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윤동주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래요. 왜 그러는가?
깨끗한 시인의 감성이니까 죄 없는 자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깨끗한 분, 만왕의 왕, 그런데 낮고 천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원래부터 명예를 중요하는 중동 땅, 이스라엘 땅에 다 벗고, 그리고 원래부터 저주를 상징하는 저 나무, 그 십자가 꼭대기에 그렇게 달리신다. 그것은요, 정신적인 엄청난 고통, 엄청난 수고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번쩍 들어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그늘에서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팎을 살펴보십시오.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다 두렵고 떨리고 힘들 이유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수고, 십자가의 고통, 아픔 생각하면 힘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치유받기를 원해요. 회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단 하나의 회복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보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라는 거 아니에요. 365일 52주 언제든지 십자가를 그대로 목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이죠. 십자가의 기쁨이에요. 십자가의 기쁨. 오늘 비유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지요. 예수님은 두 번이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냥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즐거이 그랬어요. 즐거워 어깨에 맸다. 6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7절에 계속 기쁨의 정서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15장에는요 다른 두 비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것인데요, 하나는 그 앞에 있는 것은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탕자의 비유예요. 다 기쁨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계속 커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기쁨에 집중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할만하시면 이것 안지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보다는 너무나 작다. 가장 큰 우선순위는 기쁨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신약에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는 부분을 기쁨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선한 목자의 모습 또한 같습니다. 기쁨에 집약되고 있는 거예요. 기쁨.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이 기쁨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일상, 여기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의 기쁨을 제발 좀 보고 알고 너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노라 외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이 땅의 환경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오늘 제목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최후.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생각할 때도 어리석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역시 어리석죠. 그러나 그것은, 이 십자가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섭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최후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형이지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향유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